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요, 추억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요, 초등학생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무려 초등학생 때. 하나님, 저도요 베드로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말씀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담고 싶어가지고요, 제 영어 이름이요 피터예요. 한글로 베드로. 제 영어 이름이 베드로예요. 제가 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지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이 뭐 부모님 생신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일정 때문에 서울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서울 부모님 댁에 가서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이제 저 혼자 남잖아요. 저 혼자는 그러면 좋은 점이 몇 개 있어요. 좋은 점이. 자, 일단 제가 혼자서 넓게 침대를 쓴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마음껏 굴러다니고 대자로 뻗어서 자도 너무 좋아요. 혼자 쓰니까. 저희 집에서 평소에 아내랑 와이프가 있으면요 제일 많이 공간 쓰는 건 저희 아들이고요, 요만한 놈이 이만큼 써요. 그 다음 저희 와이프가 이만큼 쓰고요, 저는 벽에 구석에 기대서 자요. 근데 와이프하고 아내가 서울 가 있으면 저 혼자 대자로 뻗어서 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점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내 눈치 안 보고 밤에 마음껏 야식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밤에 막 치킨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고 싶을 때마다 꼭 해야 되는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뭐예요? 저희 와이프한테 여보 나 치킨 시켜 먹어도 돼? 그러면 100번 물어보면 99번은 안 돼요. 가끔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오늘처럼 저녁에 말씀 전하고 나서 저녁 안 먹고 힘들어 할 때 가끔 오늘 설교했으니까 한번 시켜줄게 이런 날이 있어요. 오늘 밤에 저는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에 계신 저희 부모님한테 손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것도 참 좋아요. 그렇게 저희 와이프랑 아내랑 아들이 서울 가 있으면 좋은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아내랑 아들이 서울에 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혼자 있어야 돼.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혼자서 지냈던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요, 군대 갔다 와서 그냥 잘 살다가 아내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또 아내랑 둘이 살고 이렇게 사니까요, 혼자서 산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를 되게 힘들고 싫더라고요. 혼자 집에 있는 거. 아내랑 아들이 없으면 막 혼자서 자유를 만끽하면 너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게 길어봤자 하루더라고요. 하루. 딱 하루 좋아요. 둘째 날부터는 좀 외로워요. 그래서 싫더라고요. 사람마다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인간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유대관계를 만들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도요 함께 모여서 이 서산제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아니면 내가 뭐 직장 안에서 있는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 중에서 제가 서산제일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자랑스러워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서산제일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공동체가 다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저처럼 교회가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속되어 있으면 가장 행복한 공동체는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제일 부러워하고 제일 속해 있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과연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 결국 한 가지 공동체가 딱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하고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한 것보다 중요하고, 또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한 것보다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려면, 내가 그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 안에 딱 생겼어요. 제가요, 이 서산제일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된 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뿅 하고 소속된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이 서산제일교회에 소속되기 위해서, 속해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뭐 여기에 저를 목사로 뽑아주세요, 뭐 이력서도 제출했고요,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면접도 받고요, 장로님들도 만나고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산제일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 있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뿅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요, 이제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들어가지고요, 마침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막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장차의 재림을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주요, 만유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힘차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6절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실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던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찔러서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 예수를 오히려 자기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엄청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무리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성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와 같은 청중들의 물음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어찌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깨달아 하는 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요 아주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명쾌한 해결책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느냐,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첫째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봉독하였던 37절 말씀을 보았듯이요, 그 무리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의 첫 번째 요구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거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던 나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요.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동안 나의 삶이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우리 주님께로 향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안 된다! 너는 너무 늦었다! 아니면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과연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활이 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롭다거나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의식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요구가 낯설게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요,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낯선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의 참된 의미와 세례의식과 구별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때는 세례의식과 실제 사이에 큰 구별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세례식을 하는 것 상호 의존적인 관계였고 당연히 함께 동반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요, 세례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교회에서 세례 신청하라 그러니까 신청하고 준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 그대로 세례의 참된 의미는 배제된 채 세례식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서산제일교회에서는 못 받습니다. 저 서울의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해 둘게요. 자, 베드로가 이야기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요, 그 세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새기고 받으라는 이야기지 세례의식을 치르라는 좁은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는 배제된 채로 그저 세례식 했으니까 나 이제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나의 의식으로 치부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단지 회상하는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건이 세례의 참된 의미라고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말씀에서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겸손히 고백하고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두 가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오늘 본문 3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과 성령의 선물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과정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서산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모답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모답다. 우리가요, 무슨 행동 같은 것을 했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는 이야기죠.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 역시 장로님답습니다. 아, 역시 권사님다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위치나 그 직책과 어울리는 행동을 할 때 많이 쓰는 이야기예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과정들을 겪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내 삶이요, 누군가가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 삶이, 내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에 걸맞은 생활이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요, 우린 그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 공동체가요,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42절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지금요, 이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막 경험하고요,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고요, 구원의 기쁨이 막 넘쳐나는 곳이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은사만을 쫓아가는 일이에요. 은사만 바라보면서 거기로 나아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었는데 이게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천상의 맛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왜 이걸 모르고 살았나 막 후회하면서 너무너무 환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평생토록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은 이 초콜릿만 먹으면서 살지, 내가 이것만 먹으면서 살 거야, 딱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온갖 나쁜 건 다 갖고 있고, 뭐 살찌겠죠. 뭐 이도 썼고. 저는 초콜릿 때문에 살찐 건 아닙니다.
자,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이 방언의 은사와 같은 성령의 선물을 막 경험하니까 좋아요. 좋지요. 성령 체험이 최고다. 이걸 위해서 내 모든 신앙을 다 걸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생활한다면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구원의 징표로 삼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은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걸 보면 이 은사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해요. 뭐라고 하느냐? 은사주의는 기적들을 자랑하고 또 종종 어떤 자의 메시지나 행위가 비성경적인데도 기적들을 그 메시지와 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토대로 삼는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위장 전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진리를 외면하고 개인의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득한 흑암의 영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며 말세의 배교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용어 사전에 은사주의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해요. 지금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본 공동체가 딱 이렇게 되기 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 은사의 선물을 받는 거,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 방언하는 거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 공동체 지금 막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 좋은 거, 그 달콤한 거, 환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그것만을 쫓아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겪은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요, 말씀으로 가지고 신앙을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구주이심을 확증하는 일이고요,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그대로 가르치는 일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생생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도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또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사모하며 배우고 전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에 서로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요, 그냥 뭐 우리가 잘 알고 지낸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마치 거의 한 가족처럼 친밀한 연대감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의 공동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가난한 교인을 구제하는 듯 상호 간에 아주 뜨거운 교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행한 일은 무엇이냐? 서로 떡을 떼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로 떡을 떼었다라는 말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이요, 그 교제의 기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 성찬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서로의 일체감을, 서로의 유대감을 보다 확고히 다져나갔던 겁니다. 세상 그 어느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육 간의 뜨거운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우리 뭐 서로 알고 지내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영육 간의 교제, 그런 뜨거운 교제가 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도 늘 우리 주님을 기념하면서 서로 간에 영육 간에 뜨거운 교제가 있는 하나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은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인 호흡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그 거룩한 공동체는 기도하기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를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기도라는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형태의 기도와 많은 기도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뭐 수많은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의 교회 내에서 정해진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한 흔적도 발견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다 같이 기도할 만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기도 생활에 힘썼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많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제가 다른 사역하는 목사님들,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선배님들도 있고 뭐 많은 다른 사역자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금요 철학기도 없다거나 와 그럴 수도 있구나 와 하고 막 부러워해요. 그러다가 좀 그리고 나서 대신 우리는 9시 금요 철학기도 없는데 매일 밤 9시마다 보여서 기도한다 그럼 더 놀라요. 우와 진짜 그렇게 놀라요. 매일 밤마다 우리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진짜 기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요 제가 나가서 막 우리 교회 이 정도야 뭐 이런 느낌을 어깨가 으쓱으쓱해요. 좀 자랑하기는 하는데 이것처럼요 우리가 더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는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예요. 우리 서산제일교회도 늘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늘 우리 주님께 간구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엿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서산제일교회가 주의 말씀을 배우기에 더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사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 주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성도가 모인 우리 서산제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서산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날로 늘어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